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시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자,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자, 시글락이 어딘가 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지중해가 있고, 자, 지중해 그 동남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자, 지중해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가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여기에서 있는데, 여기에 시글락, 블레셋의 주요 성읍 가운데 하나가 시글락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다 그래요. 자, 사무엘하는 사무엘상과 연결이 되는 건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세월이 무려 약 15년 세월 동안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블레셋에 가서 쉽게 해서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양도 거기에서 살게 해줘서 여기에서 살았는데, 자, 잘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동족과 전쟁을 하는데 참전을 하지 않고 출전했다가 이제 블레셋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는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뭐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막 모든 여인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추격해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 그래서 시글락에 이틀을 머무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럼 이 사흘째 되는 날은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 돌아와서 사흘째 되는 날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자, 사울 왕,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했어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에서 이제 사울 왕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의 어떤 그 전쟁 캠프에 있던 사람이 나왔는데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리면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이 매우 궁금하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사울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하는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쟁에 참전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세가 기울고 우연히 제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 사울 왕이 심한 이제 중상을 입고 자기 창에 기대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은 이제 사울을 잡기 위해서 급히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저를 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묻길래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사울 왕이 내가 아직 목숨은 붙어 있지만 어차피 나는 살지 못한다. 이 큰 부상 때문에 살지 못하는데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 어차피 사울은 죽은 목숨이 되는데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느니 그래도 이 전쟁에 참전한 비록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 그의 손에 죽기를 원해서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더니 어차피 왕이 살지는 못할 형편이고
고통도 줄여주고 또 왕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머리에 있는 왕관, 팔에 있는 팔고리, 팔찌, 이거를 내가 왕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31장, 이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데 사울이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사울이 그 전쟁 가운데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여기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사울 전쟁 중에 사울 왕을 수행하면서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그 무기를 든 자가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에서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자결을 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 청년이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면이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정말 어떤 의문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이거 참 기이합니다. 이 사람은 그 전쟁에 참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전체 상황을 보면 그건 거짓말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이 사람이 입수할 수 있었는가?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었는데 왜 아말렉 사람이 사무엘하 1장에서 등장하는가? 성경은 무심히 그렇게 기록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울왕과 아말렉의 영적 의미.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이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세상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의 왕과 같은 그 왕을 우리에게도 세워주소서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왕을 세웁니다. 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그 사울 왕국은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고 사람이 주인이었던 나라. 이게 사울 왕국이에요. 자, 이런 맥락으로 사울의 자결, 이거를 동그라미 3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울의 자결은, 자,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도 사울은 자기가 끊습니다. 자, 목숨까지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 이것이 사울 왕국의 특징. 사울의 죽음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이 15년 동안 연단시키고 준비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러면 다윗은 이런 사울의 왕국과 정반대, 다윗의 왕국은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것을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이 정말 오묘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말렉이 나와요. 아말렉이. 아말렉 사람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뭐 남자, 여자, 소, 뭐 젖 먹는 아이, 뭐 소, 양, 낙타, 뭐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야, 무자비한 하나님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말렉이 뭔지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놔요. 그리고 마음으로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아, 하나님 참 계산이 어두우시네. 이 짐승들을 왜 다 죽이라고 그러셔? 이거 팔아도 얼만데, 이거 우리가 잡아서 먹어도 얼마나 좋고, 그리고 이 왕을 왜 죽여? 왕을 끌고 딱 예루살렘 입성하면 국민들이 열광을 할 거고 내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지율이 올라갈 건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울 왕,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것,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원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아말렉 사람.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이 사람도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아말렉은 쉽게 얘기해서 에서의 손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이걸 상징하고, 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첩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자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데, 그의 아들이 본처도 아니고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체, 욕망,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사람, 욕망,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애정, 인간적인 방법, 자기중심,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말렉을 상징하는데, 압축하면 사람의 옛 자아와 옛 생활,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실 때 그 이면의 의미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너 중심, 네 생각, 네 뜻대로 하던 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쾌락을 따라가고 하는 그 옛 자아와 옛 생활, 이것을 진멸하라,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것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한다. 어떤 사람은 물론 헌금하는 게 어려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1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별거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죽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옛 생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 생활,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보이는 걸 따라가고 욕망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 길을 갔던 그 옛생활, 이것을 끊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어려운 싸움을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그림이랑 보세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 상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상대 대적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종살이하다 나왔는데 오합지졸이잖아요. 이 아말렉 정예부대가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투 앞에 서라.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으면 막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가지고 팔이 아파서 모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함께 있던, 모세와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모세님 여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다 받쳐준 거예요. 모세 팔이 안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기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자, 아말렉이 승리를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승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 후에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그때 당시 어떤 한 부족을 의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영적인 의미, 이것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나는 대상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이 시작됐어요. 믿음 생활 하기 전에는 만나지 못하는 대상이 아말렉이에요. 자, 아말렉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만나게 되는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생활의 그림자.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술 끊었다, 어떤 사람은 담배 끊었다 간증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귀하죠. 그것도 귀한데, 자, 술, 담배 끊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정말 첫걸음 하나 떼는 거예요. 진짜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삶, 그 모든 것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건데, 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옛 생활을 끝내도록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하나님보다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마치 사울이 자기 목숨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결하는 것처럼 중대사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나의 옛자 이 아말렉과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싸우십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네가 결정하니? 너 왜 나한테 묻지 않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으로, 때로는 막 어떤 답답함으로, 괴로움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끝까지 고집 피울수록 그 고통이 더하죠. 자,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 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굴에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봐도 다윗의 그 애절함, 이게 느껴져요.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예, 마치 재앙 가운데 지금 다윗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재앙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여기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다윗이 숨어있는 굴입니다. 굴. 내 몸은 어두컴컴하고 그 참 침침한 그 굴 속에 있는데 다윗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게 뭔지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비슷한 삶이라도 다윗은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라는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다니면서 15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재앙을 만난 사람과 같이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망명생활까지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줄게.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어도 돼요. 연단 과정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으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 훈련을 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운다고 할 때 우리도 똑같아요. 그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요한복음 5장 30절. 절묘한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연단과 훈련을 통과하고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하지 못합니다. 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목회자 또 교인들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묻지도 하나님의 뜻을 듣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일을 너무나 혼자 다 하자는 거예요. 질러버리고 막 밀어붙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첫 번째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적 본성, 이것은
내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가 뭔가 다 하려가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거기까지 딱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다. 이게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한 그때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 시대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깊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얼마나 내 뜻대로 내가 하려는 것이 많았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묵상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매일 성경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뭐든지 결정하고 내가 뭐든지 하고, 그거는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보다 뭐 그거를 뒤로 제껴놓는데 그럼 언제나 자기가 주인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이쪽으로 전혀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듣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고 뭐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듣지 않는다. 뭐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급한 성질, 자기 주장, 내 뜻,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다려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끌고 가요. 이런 상태가 될수록 그 사람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앞에 딱 세워지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세워지는 사람으로 그가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의 옛생활, 아말렉, 이게 처리돼요. 그렇게 술을 못 끊는 사람, 그렇게 담배를 못 끊는 사람, 그냥 헌금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돈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정말 손끝 하나도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게 안 되는 거, 우리의 본성은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고, 우리의 옛 생활을 끝내버리시고 새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막 대접받고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초신자 때는 다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켜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 우리 교단 총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 저 남양주시라는 데 처음 가봤어요. 남양주시 별내읍에 있는 한 교회 예배당에서 모였는데 전국에서 우리 교단에 한 3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 2박 3일 동안 진짜 회의만 해요. 저는 이런 데 가기 싫어가지고 예전에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저는 안 갔어요. 나는 싫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안 갈 수 없는 제 입장이라서 이제 갔는데 제가 가서 몸은 피곤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300명이 모였는데 이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다 회의를 하는데 갑론을박이 나오죠. 치열하죠. 그런데 정말 한국교회에서 제일 주목하는 교단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신교단입니다. 큰 교회 숫자가 많은 큰 교단에서 총회장을 뽑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 금품이 살포된다 이런 뉴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진짜 어느 교단의 어떤 목사님은 50억을 뿌렸다, 60억을 뿌렸다. 참 부끄러운 거죠. 저희 교단은 그런 거 일절 없어요. 정말 2박 3일 동안 제가 보는데 치열하게 서로 논쟁하는데 선을 딱 지켜요. 그러면서 이제 다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를 해서 한쪽이 결정될 때 딱 그대로 다 순종하고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합신 교단만이라도 지금의 이 자세를 하나님 앞에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합신 교단을 통해서만이라도 이 교단 하나만 이렇게 살아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쓰시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자, 오늘 깊은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려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때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려는 순간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왕관, 팔찌 이런 것들을 증거물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렸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10절에서 다윗을 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요, 이제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지고 왔는가?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하면 다윗이 정말 기뻐하겠구나. 다윗이 나에게 뭔가 상을 주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한 자리 줄 수도 있겠지. 공로의식, 보상심리.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고하는 이것을 영적으로 정말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구속사적,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다윗 왕국을 향해 지금 큰 시험과 유혹을 하는 마귀와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을 살피는데 2장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어쨌든 다음 장에서 유다 나라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그런데 아말렉의 영적 의미는 옛자, 옛생활의 그림자,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생활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3번. 언제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국. 그런데 아말렉 병사의 행위를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통찰해서 본다면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그 이면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도 사람들의 공로, 사람들의 영향력,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가 되도록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사울을 죽였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왕관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나한테 한 자리는 주셔야죠. 공로의식, 보상심리,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 사울의 왕국이 그런 나라였는데 다윗의 왕국이 시작되려는 그 시점에 아말렉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시험,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더럽히면서 죽임당하는 것처럼 이 다윗 왕국을 오염시키려는 무서운 사탄의 계략이다. 동그라미 5번 보세요. 그럼 다윗은 사울처럼 자신의 유익을 앞세울 것인가? 이 사람이요, 그래도 사울을 죽였으니 내 15년 고생 이제 끝났구나. 왕관까지 가지고 왔어요. 이제 무조건 내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앞세운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 보상하는 거죠. 한 자리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사람의 나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예를 먼저 생각할 것인가? 지금 다윗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이 지금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옆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한 600명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들도 옷을 다 찢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떤 일 앞에서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는 거예요. 교인들도 다 마음을 찢는 그런 교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5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왼수가 죽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 왼수가 사라졌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각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겠죠. 왼수를 없애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입에 어떤 것도 되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자, 이 광경을 아말렉 사람이 볼 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뭐야, 이상한데? 내 예상과 지금 뭐가 다르게 돌아가는데? 다윗이 분명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일행들이 분명히 기뻐할 거다. 사울이 죽었구나.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막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아말렉 사람이 벌벌 떱니다. 제가 볼 때. 뭐야? 자, 원수가 죽었을 때 우리가 진짜 슬퍼하고, 근데 여기 원수 차원 그 이상이 뒤에 나오는데,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진짜 희한하네. 이걸 다윗을 통해서 지금 아말렉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에게 뭔가 보상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윗이 울면서 금식까지 하니까 이상한데? 뭔가 불길한데?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예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며 금식을 했는가? 아니, 사울이 죽었는데, 물론 요나단을 위해서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사울이 항상 앞에,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 만약에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은, 야, 다윗이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막 내 쪽으로 오게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아시는데 다윗이 그렇게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이 더 진짜 그냥 안 두시죠. 실제 다윗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죠? 자,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 아말렉 청년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잘 보세요.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사울 왕을 죽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서 저놈을 죽여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 이 말, 이것 때문에 슬퍼했고 울었고 금식했고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일찍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런 족속, 우리의 옛자, 우리의 옛 생활인데, 그 아말렉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고 다윗 앞에서 떠벌리는 거예요. 다윗을 기쁘게 하고 자기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가 죽였든지 거짓이든지 그것이 사실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떠벌리는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었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죽였다. 동그라미 4번. 다윗이 슬퍼한 것은 사울이나 요나단 개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생각했기 때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명예에 욕이 돌려지고 그 하나님의 영예로운 이름이 모독을 받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였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아말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 자,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 왕국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 다윗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자, 16절도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그 아말렉 청년에게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네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봐도요, 다윗이 그래, 네가 진짜 사울을 죽였든지 죽이지 않았든지 그것이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상관없다. 근데 네 입으로 네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여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자신이 일조했다고, 내가 사울을 죽였으니까 다윗을 위해서 내가 큰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나 사람의 권무술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5번, 6번 보세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나 잔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여기다 목사를 넣었어요.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제일 그런 성향이 많은 사람은 목사죠. 네, 목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 뜻대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그런 교회 때문에 다 끙끙 앓습니다. 이런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아말렉 사람, 내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내가 일조했는데 나한테 보상해야죠, 이런 심리.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게 목사일지라도, 그게 누구일지라도 거기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애가, 슬픈 노래.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 죽은 사람들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조상을 하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매우 특이한 거예요. 아니, 애가를 지어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상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어떤 의미냐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거,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이 중심이 되거나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왕이 되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이 사상, 이것을 노래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여러분, 여기 두 용사, 산에서 죽임당한 사람, 사울왕과 요나단을 가리키죠? 그러면 사울왕이 포함되는데 네 영광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다. 아니, 사울같이 못된 왕, 다윗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행실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울왕과 요나단을 의미하는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왼수, 요나단은 자기 목숨보다도 다윗을 더 사랑했던 은인. 그런데 다윗은 애가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참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이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 다윗이 지금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 동그라미 4번.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의 주권과 무관한 건가? 그럴 순 없지.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 뜻이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도,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
그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면서 감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떠벌리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모독을 하는 너를 살려둘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애가를 지으면서 거기에 가사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가드, 아스글론, 이 다 블레셋 성읍을 가리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내가 염려한다. 왜 염려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사울 왕이 저렇게 죽였대, 그 아들도 이렇게 죽었대, 알리지 마라,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 꼴 좋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항상 우선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기쁨, 사울이 죽었습니다. 왕관까지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야, 이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자신이 왕이 되는 기쁨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구나. 와, 견딜 수 없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다윗. 그래서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시험과 유혹 분별하고 이기고 그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한국교회는 큰 건물 짓는 거, 교인 숫자 늘리는 거, 돈 문제, 거짓의 문제, 세습 문제, 온갖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했습니다.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금식하고 울어야 된다. 엊그젠가요? 어떤 TV 프로에서 또 서울의 어떤 교회, 이게 과연 교회냐 고발하는 내용을 제가 잠깐 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언론에 보도가 되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때문에. 자, 우리 동그라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성공, 기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절제, 겸손, 나눔,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숫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다윗에게 온 것처럼, 첫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박해, 고난, 그렇죠? 둘째는 다윗 앞에 아말렉 사람이 이렇게 왕관을 내어놓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었고 이제 당신이 이 왕관을 쓰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박해와 고난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왕관을 내놓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높아지십시오. 당신이 이제 주인이 되십시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왕관은 돈입니다. 돈. 금으로 된 왕관, 돈.
박해와 고난은 이겨낼 수 있는데 돈의 유혹 앞에 큰 예배당, 많은 숫자, 돈, 이 유혹 앞에 사람들이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쾌락과 성공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처럼 먼저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다윗처럼 존귀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